할렐루야.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반가우시죠? 네, 제가 좀 뭐가 달라졌어요. 네, 앞머리를 내렸더니 한 3살은 어려 보인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은요, 자주 모이고 대화도 하고 서로 친목을 나눕니다.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데. 궁금하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결과로 생겨난 교회, 이 교회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3가지의 실천적 영역이 있는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이상적이고 신학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후반부에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회로서의 삶의 방침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1장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3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오늘 4장부터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바울은 기뻐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기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참 이상하죠? 지금 그의 처지가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더 관심을 둡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더 가질까요?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쳤고 기도하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들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라도 가르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역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모범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바로 에칼레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호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호출하신 분, 불러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특별하신 분이 제 옆에 앉으셨군요. 네.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포이에마. 네. 만들어진 것,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졌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쭉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단어와 뜻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이라는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가장 잘 맞는 영어 단어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같이 그리고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께 또 인사해 보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의 모델입니다.
그럼 오늘 1절이 말하는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저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물건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 그것을 측정하려고 저울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저울의 이름을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저울의 한쪽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면 다른 한쪽은 4장부터 6장이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무게를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삶과 행함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 그림처럼 부르심이라는 무게와 바로 삶의 행함이라는 것과 평형을 이룰 때만 비로소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함께 삶의 행함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만 바로 믿음의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부르심과 삶의 행함 중에 어떤 쪽에라도 무게가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그때부터 교회 안에 균형이 깨져지고 또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그 신앙이 성숙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첫 번째로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으며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도록 모이게 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성도들끼리 친목다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도록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친목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그리고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 되도록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가야 할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이번에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 2장 14절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자신의 그 권면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됨이란 바로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일, 그 시작된 일,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둘로 쪼갤 수가 없고 오직 하나야만 한다. 그 하나됨을 우리 교회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5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자, 밑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여러분, 이 5가지의 덕목이 다 평형을 이루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방법은 2개씩 짝을 이룹니다. 첫 번째 짝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짝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이죠. 먼저 겸손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말해줍니다. 겸손은 우리 마음의 낮아짐을 뜻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첫 번째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2번째 자리, 그리고 맨 나중, 맨 끝자리는 바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하게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겸손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는 항상 동반되는 것이죠. 겸손이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겸손한 자세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결코 약함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실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지 않고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누군가와 싸우지도 않고요. 매사에 이겨야 한다거나 얻어내야 한다거나 승자의식이나 또는 독식의 경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상처가 나거나 긁히거나 베이거나 멍들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죠. 그리고 3번째와 4번째 역시 하나를 이루는데, 짝을 이루는데 바로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3가지 덕목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은 더 힘들어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다르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고요. 오래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오래 참아주거나 또 무슨 얘기를 해놓고는 빨리 개선 안 된다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닥달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자꾸 나를 다그쳐서 일어나는 그 변화보다 스스로 깨달아서 그리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과 인내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인내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내가 모든 종류의 상황을 견디게 해준다면 용납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견디게 해줍니다. 소극적으로 견딜 뿐 아니라 용납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용서와 이해와 동정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은혜로 대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와는 조금 다른 방식, 그리고 조금 다른 속도, 그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으로,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요,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 모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나를 모델로 지으셨다면, 우리를 성령 안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맞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다고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 주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 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면
답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혼자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됨의 모습이 제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명진아, 너가 이 말씀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명진아, 지금 너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과연 있니?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며 사랑하려는 마음이 너에게 과연 있니?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 나 잘못 없어요. 내가 맞자요? 내가 옳아요?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저 이 강단에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대답은 네,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잘 안 되는데 해볼게요. 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더 죽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회개 기도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잊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주었고, 누군가는 나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었고, 나의 잘못을 용납해 주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잊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이제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진짜로 내가 하기 싫은 거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감당하는 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데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고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님, 저는 안 해요. 저는 빼주세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꾸 주님 손 잡고 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그분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쥐고 있는 손에 그 힘을 빼야 너 내 손 잡고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손에 힘을 빼면 주님과 이 맞잡은 손에 끌려가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우리 여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됨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과제,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됨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아버지 이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실 때, 그때 아버지, 그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